어느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옆에 있던 그 간수가 이 사형수에게 묻습니다. 그래, 이제 자기네 마지막인데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 들어주도록 하겠네. 그런데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보거를 한번 실컷 먹어보고 싶습니다. 보거 잘못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사형수는 죽을까봐 먹지 못하던 보거, 이제 죽더라도 꼭 먹어보고 싶다고 이런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면 과연 무엇을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인데 그 죽음 앞에서까지 우리 가장 간절한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에이토즈라는 영성가는 자아 발견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 가장 강렬한 그의 소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늘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살아가다 보면 이리저리 돈을 쓸 곳이 많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가장 어느 곳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거지가 달라고 하는 돈 빼고는 아까워하면서 술집 가서는 몇십만 원 아낌없이 팁으로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을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에 보면 나의 소원 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첫째도 조국의 독립이요, 둘째도 조국의 자주 독립이요, 셋째도 조국의 자주 독립이라고 나는 대답할 것입니다. 역시 참 민족 지도자답게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민족의 자주 독립,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해방된 다음에는 민족의 자주 통일이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학자여 성자로 유명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어느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아퀴나스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아퀴나스는 늘 건강이 약해서 늘 항상 병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할지, 그가 하나님께 어떤 세상의 명예를 달라고 할지 사람들은 궁금했는데 이때 아퀴나스가 대답했던 말은 바로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밖에요.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6.25 때 어떤 목사님이 인민군한테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살을 하기 전에 인민군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답한 말이 찬송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소원이 한번 불러라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냈다 2절까지 부르는데, 그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따당 총소리가 들려서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가에 엎혀서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인민군 중에서 평양의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이 목사님의 찬송 소리 그만 감동받아가지고 옆에 있던 인민군들을 따발총을 쏴버리고 이 목사님을 업고 내려와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 인민군이. 제가 아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인민군이었다가 목사 된 사람이 바로 자기 친구라고 이런 얘기를 들려준 수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가장 간절한 소원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걸 보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에 대해 큰 미련이 없었고, 어쩌면 자기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편안히 갈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과연 이렇게 죽는 것이 또한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어찌 생각하면은 자기가 육신으로 이 땅에 더 남아있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이것이 더 유익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생사의 문제는 그에 있었던 사명과 존재 이유의 문제와 이 문제에 겨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든지 죽든지 그것보다도 그에겐 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 문제만 이룰 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하는 이 문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죽을 대상과 가치를 지닌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여러분 지금 찾으셨고, 이 가치를 여러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는가? 먼저는 자기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그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의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토록 간절히 소원한 그 소원이 부끄러움 없는 떳떳하고 깨끗한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소원이 뭡니까? 하면 왠지 사람들 앞에 이걸 드러내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쭈뭇거리고 이걸 쉽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 소원은 있는데 지금 그 소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다면 이것도 전혀 또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그토록 소원하면서도 전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소원한 건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위대한 학자가 되길 원하지만 영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어서 이제 공부는 영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쨌든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하기는 원하지만 지금 있는 것 하나 제대로 규모 있게 쓰지 못해가지고 늘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소원이 따로 있고 자기의 생활이 따로 있다면 이건 썩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때로 우리들은 이제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가난 그 자체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게으른다면 그 게으른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자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부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을 남과 나눌 줄 모른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때로는 문벌이나 학벌이 좋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때로는 부끄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고 비굴한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모가 그렇게 화려하게 잘생기지 못하고 신장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좁은 것이요 우리들의 생각에 그 도량이 크지 못한 것을 우리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전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어떤 도덕적인 파렴치범으로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이 일을 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를 모함하고 그에게 음모를 꾸며서 그를 이제 총독에게 고발한 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지금 로마에 끌려와 있는 것이지 자기 양심에는 아무것도 거릴 바 없는 이런 떳떳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시인 윤동주는 1943년 7월 14일 일본의 사상범으로 체포되어서 해방되기 바로 6달 전인 1945년 2월 해방을 보지 못하고 후쿠오카에 있는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맙니다.
그 마지막 2년 동안 감옥에 생활했던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 남아있는 그 기록을 보면 그가 마지막까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그토록 간절히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단서가 나옵니다. 그의 동태를 감시했던 간수가 기록한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성서를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런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그런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는 깊이 심취했었고, 그는 무려 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최후를 마무리하던 그에게 시는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인 서시에 보면 그의 신앙 고백적인 소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과 양심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기를 소원했으며,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그토록 그는 갈망하면서 이 시에다 자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인가 우리가 중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그리고 내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소원은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2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잖아, 그가 재판을 받고 이 재판에 의해서 그가 풀려나든지 아니면 그가 이제 그만 사형 판결을 받고 거기서 이제 형장에 이슬이 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이것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 재판 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 이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이것이 바울의 가장 간절한 죽음 앞에서의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느냐 죽느냐, 여기서 풀려나느냐 그대로 갇혀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그에게 어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사를 초월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이것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하고 그는 이렇게 말한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그가 견딜 수 없는 진통 속에서도 살아나가는 아기를 출산한다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하나님,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떤 처지에 전락하더라도 자기는 결코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 불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진정 참으로 우리에게서 가장 인생의 최고 가는 목적이 뭐여야 되는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는 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깨끗한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허석구 선교사가 쓴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안병동에 두 사람이 입원했다. 한 사람은 의과대학 인턴 심재학 씨였고 또 다른 사람은 유명 회사의 부장이었다. 저를 낫게 하신 몽골의 의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서운한 심재학 씨는 그만 29살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 의과대학 인턴을 하며 선교를 준비했던 그는 선교의 출발선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지만 그가 품은 뜻을 기억하는 친구와 후배들이 그의 뜻을 이어 몽골의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 외과 의사로 몽골의 첨단 외과 수술 기술을 전수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한 박 선생도 그런 사람이다. 그는 몽골 연세 친선병원 안에
심재학 기념의학 도서관을 마련했다. 한편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부장은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기도했고 1%밖에 소생 가능성이 없었으나 기적적으로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2009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차 몽골을 방문했다. 연세 친선병원 아침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배 장소가 심재학 도서관이었다. 그는 함께 안병동에서 투병하던 심재학 씨의 그 기념패를 그곳에서 보고 놀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한 사람은 죽어서도 친구를 통해 몽골에 선교하고 한 사람은 살아서 선교 사역을 한 것이다. 살아서 죄를 할 수도 있고 죽어서 죄를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사람을 사용하신다. 바울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는 그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았고 어쨌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만을 그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소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는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중은 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편안히 지내서 오직 좋을까 하는 이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나 내가 아직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좋은 것과 유익한 것, 이 좋다는 말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좋다는 얘기라면, 유익하다는 것은 이것은 그 의지적으로 좋다는 것으로서 더 필요하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탕이 입에는 달고 이것을 당장 먹기는 좋지만, 그러나 약은 입에 넣기에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몸에 더 필요한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감성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필요한 것, 더 유익하고 더 복된 것,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바로 여기서 유익한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더 지금 우선 좋은 것만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으로 유익한 것을, 모든 이에게 유익한 것을,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더 타임즈 기자로서 서울 특파원이었던 앤드류 셀먼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1951년 1월 3일 새벽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영국인 병사 데이비드 스트레천이라는 병사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때 이 스트레천이라는 병사는 저 경기도 고양시 인근에 있는 한 들판에서 중공군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최전방 참호에서 이제 총을 앞을 겨누고 있는데 갑자기 중공군 하나가 그에게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총을 갈겼는데 그 중공군이 자기 머리 위로 쓰러지면서 이 참호 안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려 4시간에 걸쳐서 그가 숨지는 모습을 그는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 그는 영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악몽 속에서 그의 침실로 걸어 들어오는 생생한 인기척을 느끼고 그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60년 전에 그가 죽인 중공군이 피 묻은 군복을 입고 그의 발치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그 중공군의 그 유령, 그 환영이 떠나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 때문에 그는 이제 괴로워하게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정신과를 찾아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에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하고 이 얘기해서, 그래서 그는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막상 도착했더니 그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쟁과 죽음, 굶주림과 달리 번영한 한국은 참으로 그가 전혀 기대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벨트에 버클이 고장 나가지고 가죽 수선집에 들어갔더니 가죽 수선집 사람이 그가 참전 용사인 것을 알고는 이제 돈도 받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싸우셔서 고마웠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집을 나오면서 자기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는 뭉클한 감동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내가 결코 헛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싸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는 순간 그 후는 더 이상 중공군의 그 유령, 그의 그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타임즈 기자에게 스트레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것, 기빙, 이 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 러빙, 둘 사이는 아무 차이가 없다. 50년 전 나는 내 일생의 1년을 한국에서 바쳤다. 나의 작은 공헌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았다. 다시 찾은 한국을 돌아며 환대를 받았다. 한국은 모든 것이 최신식이고 멋지고 기운차고 세속적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번영하는 국가였다.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는 한국의 번영을 그의 참전의 명분을 정당화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한 일로 인한 어떤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누구에게 참된 유익과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살만한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넘치기를, 그들의 명예가 드높아지기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밝히며 조금이라도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살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난 분명히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누구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가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거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다른 많은 이에게 부담만 될 뿐이고 세상에 피해만 끼치고 세상을 어둡게만 한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를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삶의 보람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미국의 볼티모어 선지에서 독자들이 이런 선물을 했습니다. 당신은 1년만 살고 죽는다면 그 1년을 어떻게 살겠는가? 수많은 응답 가운데 그 대답을 보면 집을 장만하겠다, 내 저금의 그 저축고를 얼마만큼 올리겠다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단 하나도 없이 그들이 대다수의 모든 내용들이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 더 많은 미소를 주겠다,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더 밝게 해보겠다는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이처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면 허무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인 안도현은 너와 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는 걸레가 있다. 어쩌면 전혀 서로 이제 대치되지 않을 이런 시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저 영롱하게 빛나는 별이 아름답다면 이 땅에서 한쪽의 방바닥을 닦는 걸레도 별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거죠. 내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걸레 같은 존재일지라도 이 세상의 어느 구석을 깨끗이 닦아내고 있는 존재라면은 하늘의 별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메가다 장군이 북한군과 대치하며 벙커를 치고 있던 한국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느냐. 그때 그 한국 병사 대답한 말이 후퇴하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여기 감동받은 메가더 장군이 이 한국 병사에게 그때 소원이 뭐냐? 이 손 하나 내가 들어주겠다 말하자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를 이 치열한 전투의 격전지에 좀 빼달라는 소원을 말할 줄 알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실탄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메가더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말하기를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 한국을 지켜야만 한다 하고 그는 결심하고 그리고 난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되었고 수만 명의 미국 병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나라를 6.25의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이 나라 국민으로서 마땅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 이 나라가 정의가 하수점을 흐르는 나라, 이 나라가 속히 남북 대결을 끝내고 아름다운 통일 한국을 이루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페트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자가 우울한 낯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연인즉 2년 전에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서약했는데 그런데 결혼이 더 급하다는 생각에 신랑감을 찾느라 2년 동안 교사로 지냈지만 그러나 아직 알맞는 남자가 없다고 그래서 늘 답답하다는 이런 하소연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사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 말에 이 교사는 선생님은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의 기니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곳에가 사역하는데 놀라운 건 그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더 유익한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지혜에서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살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 하늘과 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어찌하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고 누구에게인가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인가 참으로 덕을 끼칠 수 있는 내 생이 되기를,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는 뵐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럴 때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사를 초월한 그의 아름다운 고백과 소원이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귀한 뜻을 이루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삼으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바울처럼 그 깨끗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며 누구에겐가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